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에게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박이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하셨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박이문 교수는 1930년대에 이제 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다 겪어 오신 거죠.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 또 6.25 전쟁 같은 격동의 시간들을 실제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의 인생 경험에 대한 그 철학적인 결론이 나오는데요. 평생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 시대에도요, 가장 지혜로운 자로 꼽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솔로몬 역시 삶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아니 답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소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요,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주목할 만한 건요, 우리 사회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번아웃 상태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무엇인가요? 공급은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에너지는 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세상도 역시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다.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6월에 부산에 있는 부니엘 예고에서 한국 무용과에 다니던 3명의 여고생이 한날 한시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지금이 답이 없는 시대라는 징후가 되고요, 그 지표가 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죽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누구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지금의 시대가 출구가 없고 답도 없다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희생되는 자녀들처럼 우리를 고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의 시대와 비슷한 답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은, 그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대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참고로 2절, 오늘 본문 2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노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문학적으로
영적인 어두움을 암시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7장 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의 큰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선택은 그 집안의 영적인 판도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점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의 영성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먼저는 엘리는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엘리는 말하자면 방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가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신앙 전수가 뒷전이 되면 우리에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무엇보다 신앙을 전해가지 않으면 나 자신부터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엘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또 왜 무너졌을까요? 두 번째로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역시 자신의 예배에 있어서 둔감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가업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처럼 오늘 외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외면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뭐 별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는 무너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예배도 바로 무너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쓴들 무엇이 달라지랴라는, 내가 내버려 둘지라도 어떤 큰 탈이 나겠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는요, 다름 아닌 번아웃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에 한 번, 처음에 두 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나를 점점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한두 번의 일들에, 또 한두 번의 타협 가운데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 번 그랬다고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이런 채로 방치하고 점점 무감각해지니까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울 때 우리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오늘 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1절을 보면요, 사무엘 역시 엘리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려면 사무엘도 엘리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 얻은 아들로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더 나은 환경을 그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눈이 어두운, 예배가 무너진 그 엘리의 그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사무엘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고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좋지 않고 직장 상사가 이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탓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전수하기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말씀에서 멀어진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희망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꺼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흐리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원래 성소의 등불은요, 지금 참고로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밤낮으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불이 지금 꺼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등잔은 그 기름을 머금은 심지가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을 타게 하는 기름은 다 떨어지고 지금 심지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심지가 타버리고 나면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성소의 불이 꺼졌었나요? 예배에 게을렀을 때,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갈아야 되는데 예배에 게을렀을 때 성소의 불이 꺼지고요. 또 외세의 공격이 있을 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때 성소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소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위태한 지경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떠올려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름을 제물에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으면요, 제물에 불을 붙일 때 더러운 것들이 타지 않게 됩니다. 먼지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약의 바울은 기름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요,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미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대함이 없어지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참고하면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에너지원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불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은요, 번아웃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활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성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았고, 사무엘은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그 등불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꺼져가는 등불도 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간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심령이 맹탕인 채로, 몸이 건조한 심령으로
그렇게 버티는 날들이 이어져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복하여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사무엘은요, 장차 다윗 왕조를 열게 되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조는 이 복음의 역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밑에서, 그 눈이 어두운 엘리 밑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요, 답이 없는 시대 속에도, 답이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답이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나의 상황 속에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 속에서, 나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소망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소망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묵상해 보면요, 그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곳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무엘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들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시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까지 그에게 어떤 배경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 가정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그를 낳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 한나는 복수심이 큰 여자였습니다. 원래 한나는요, 그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까 복수심도 미움도 그 앞에서 다 부서져 버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녀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민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권을 내어달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권을 내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제 주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효섭 씨가 지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3마일이라고 하면 1시간에 4.8km를 가는 속도인데요, 보통 성인이 보통 걸음걸이로 1시간을 걷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죠. 하나님이 시속 3마일로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상시에 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걷는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가 지은 남문 쾌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무엘은요, 실로에서 머물렀습니다. 실로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하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그의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주어지고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우리 삶의 복잡 단안한 일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면요, 나의 취침 시간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하고 피곤한 나의 취침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약속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관계와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들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고 소망을 잃지 말고 번아웃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소망 두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답이 나오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엘리 같은 어두운 환경 속에도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내 삶에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답 없는 환경, 답 없는 상황에 있는 나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태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제1원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주권을 이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재로 시작된 답이 없는 그 번아웃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야말로 이런 번아웃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향해 주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울 수 없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답 없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듣는 마음 회복하면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회복하면서 오늘 비록 나의 삶이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